예, 오늘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하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일했던 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말이니까 이거를 뭐 유언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노년의 끝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다 이제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누가 했냐면 사울이 이새의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대편에서 좀 비아냥거리거나 좀 낮춰 부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과 더불어서 뒤에 있는 내용은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원래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이냐면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군요, 높이 올려주셨군요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주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인 것 같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 5절 말씀에 3절 4절에 물론 언급이 되었지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나오면서,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4절의 모습,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리는 후에 광선이 땅에 이렇게 비춰서 새풀이 돋아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버려질 가시나무와 지금 나와 있는 아침 새 풀이 돋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의 고백과 더불어 어쩌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선택하는 두 가지, 우리 성도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5절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준비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집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집안이 있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사에 모든 것이 준비하고 견고하게 준비되어서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맛본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니 내 집안이, 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군요 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보면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 심판의 때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끝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8절부터 오늘 끝에 맨 마지막 39절까지 쭉 장수의 이름들이 나와요. 잘 보시면 우리가 다윗의 이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8절부터 나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우리가 외우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갈 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으셨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여기 구별에 대해서 맨 마지막 보게 되면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하고 이상 총수가 37명이라고 37명의 이름이 지금 사무엘하에는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명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싸움의 전쟁에 참여했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장군들, 장수들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다윗 한 명을 기억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하나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유명한 목사님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한 분으로 교회가 세워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몇 명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8절에서 두 번째 줄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나오고 역대한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기 요셉 바세벳이라고 첫 번째 하나 나오고 9절에는 도대의 아들 엘라아살 11절 가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세 사람을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세 용사라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지 뭐 뒤에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8절 보면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혼자서 800명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소리가 등장을 하고 9절에 엘라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혼자 앞서 나가서 싸우는데요. 손이 피곤할 정도로 칼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이 전쟁 가운데 이게 손에 짓물라고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전쟁에 끝까지 싸웠던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오고 산마라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녹두나무는 이 보리라고도 같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추수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 모든 블레셋 군대를 막아선 사람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가게 되면 18절에 수레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몇 번씩 나왔던 이름인데 이 아비새는요 여기 보면 첫 번째 3명 가장 싸움 잘하는 3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싸움 잘하는 3명이 또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가 아비새예요. 그리고 22절 가면 여호의 아들 브나야라고 나오는데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이건 두 번째 3명 중에 또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앞에 정말 싸움 잘했던 이 3명과 뒤에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보시게 되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부터 나오면 24절부터 맨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정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와요. 읽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이름들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31명이에요. 세보면. 제가 한번 번호를 한번 놓고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31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37명은 앞에 있는 3명, 뒤에 있는 3명, 그 뒤에 있는 31명, 합하니까 37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뭐 그렇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러한 조력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어쩌면 자리에 있습니다. 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은 자리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왕국을 세우는 자리에 설 것인가?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이 끝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뭐 그 이상 시간을 살아오시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쫓아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돌이켜보면 온전한 방향성을 잃고 머뭇머뭇거리든가 다른 방향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든가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 연약했던 부족했던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끝내는 다윗이 이 주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향방이 조금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우리 잘못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 가장 중요해 보이고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한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사실 요압이요. 요압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오면 반드시 나왔어야 되는데 요압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빠졌을까? 궁금한 상황이에요. 요압이 왜 빠졌을까?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앞서 있고 가장 공도 많이 세웠던 요압인데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압의 이름이 37명 어쩌면 제일 앞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압이 빠져 있어요.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전쟁의 성과를 봐도 요압과 같은 장군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요압이 행한 행동들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알잖아요.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요. 아주 교활한 모습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이 모든 아주 핵심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앞길을 갈 때 늘 막았던 존재로 또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솔로몬 아도니아를 반역할 때 그 앞장선 것이 또 요압이 됩니다. 그런 상황과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사라져 있어요. 정말 헌신되고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마지막 기록이 없어요. 이걸 또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헌신해서 주의 일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마지막 이름이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 기록에서 빠진 요압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걸어가고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반석에 세우셔서 버려질 가시나무가 아니라 견고하고 구비하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